그러다가 오늘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본문을 멈췄을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 손발이 맞아 떨어지네. 오늘 이제 상반기 새가족 환영회가 있는 날이라서 우리 새가족들을 향한 위한 말씀인 것과 동시에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계속 새가족 환영회를 하잖아요. 상반기, 하반기 새가족 환영회를 계속해서 하는데, 그렇게 이제 오신 새가족들이 계속 뿌리 내리고 잘 이렇게 다니시면 좋겠는데, 이 몇 년의 시간이 지나면 여러 가지 이유로 또 교회를 나오시는 걸음들이 중단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사실은 목회자는 그럴 때가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뭐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그러시면 또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 여러 가지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생활하시는 것이 어려워서 교회를 더 이상 나오시지 못하는 상황들을 볼 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교회 안에서 함께 더불어 생활하는 그 생활에서 일어나는 이유라면, 그러니까 누군가와의 관계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데서 일어나는 문제라면 더 가슴 아프죠.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고 준비하면서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교회, 그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새가족들을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것에 관한 고민과 또 성경에서 제시하는 해답인 말씀들을 찾다가 오늘 이 고린도전서 12장 하반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2023년에 같은 본문으로 성령의 하나 되는 또 하나됨을 인한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 역시 같은 본문으로 조금 다른 시각으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또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그런 생활들을 할 수 있을까, 그것들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한 몸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데, 성령 안에서 하나 된다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차별함이 없이 평준화라는 표현이 있더군요. 성령 안에서 평준화가 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시작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히 알려진 그 몸과 지체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되어집니다. 21절 말씀 보면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대요. 어디에서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요. 눈과 손은 제각기 다른 역할을 하는 똑같은 지체인데, 몸의 일부분인데, 어느 한 부분은 자기가 특별하고 우월하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확장시켜보면 그렇게 이해되어집니다. 눈은 굉장히 자기가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손은 별로 하는 일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눈이 여기기에 어떻습니까? 손은 자신에 비해서 쓸모없다고 여겨진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모습이죠. 내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사람이고 다른 지체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마음이요. 원치 않는데 그런 마음들이나 생각들이 우리 안에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자리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2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을 이어갑니까?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에 눈과 손이 제각기 뭔가 막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결국 같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봉사도 못하고 도움이 되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한 지체도 똑같이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 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보이더라도 설사 부족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더 사랑으로 감싸주고 안아줘야 된다고요. 새가족 여러분, 제가 하는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으시죠? 여러분은 지금 아주 많은 성도님들의 기대와 아주 많은 성도님들의 사랑을 지금 받고 누리시죠. 근데 제가 새가족 교회 때 종종 말씀드렸죠. 오래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과 환대가 1년이 갈지 몇 달이 갈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면 똑같은 사람 취급을 당하거나 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을 탓하자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지 못하면 일어나게 되는 현상이에요. 내가 조금 더 우월하다라고 여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여러분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이 교회에서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없습니다. 그 새가족들에게 제가 올해부터는 당부합니다. 주변에서 뭐 하자고 꼬셔도 하시지 마십시오. 담임 목사님이 하지 말라던데요 하십시오. 제가 그랬습니다. 왜요? 적응하기 전에 일부터 하다가 다치실까 봐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을 때도 올 수 있어요. 이것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 주어야 한다고요. 성령으로 하나 되고 한 몸 되는 교회가 왜 건강한 교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눈이나 기준으로 교회나 사람을 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으로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 교회 안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내 뜻과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다르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다를 수 있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틀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거기에 어떻게 해요? 똑같은 존재들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성령 안에서 평준화시키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러분 평준화가 되려면 아침에 9시 반에 예배 드리니까 유치부 꿈시아 선생님 그거 물어보던데 목사님 그러면 평준화가 상향 평준화 되는 겁니까? 하향 평준화 되는 겁니까? 물어보시던데 저는 상향 평준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뭡니까 여러분? 하향 평준화가 돼야죠.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이어지는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대요.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여러분? 기존의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갈 칭찬보다 연약한 분들에게 더 칭찬해야 된다고요. 더 세워드려야 된다고요. 여러분은 충분히 받고 누리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는 걸 허용하고 용납하지 못하면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될 수 있다? 안 된다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건강한 교회 또 하나님이 바라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 교회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24절 하반부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몸을 뭐라고 하십니까? 고르게 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일이요. 그럼 그걸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내려놓는 일들이 필요하죠. 누가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좀 연약하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참아주시고 내려주시고 함께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원하시거든요. 그렇게 고르게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소외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누군가가 끊임없이 높임을 받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건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려놓을 줄 아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피택 장로님들이 그 탐방을 다녀오시고 오늘 제가 장로님 가운데, 피택 장로님 가운데 한 분 먼저 보고서를 주셨던데, 보고서를 읽어보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그 피드백을 하시면서 목사님의 목회 사역 가운데, 그 목사님 제 동기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쭉 적어놓은 것 가운데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 당회원들과, 본인 교회 당회원들과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아마 계셨을 것 같은데, 목회적인 일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한 게 아마 우리 피택 장로님 머리에 탁 스쳐 지나가셨나 봐요. 그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대요. 교회의 어른은 참아야 하는 자리라고요. 그게 목회적인 여러 그 포인트 가운데 하나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같은 맥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모든 지체가 고르게, 몸이 고르게, 그래서 부족한 지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부족한 지체가 귀중하다고 그렇게 채워주기를 원하신대요. 누가요? 기존의 성도님들이, 많이 누리신 분들이, 많이 가지신 분들이 마음을 좀 열어주시고 더 너그럽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고르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야 어떻게 해요? 건강한 교회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고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평안한 교회란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정의 내리신 교회는요, 한 몸인 교회, 한 몸인 공동체입니다. 한 몸인 공동체는 어떻게 된다고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고요? 25절 말씀 보십시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몸 가운데서 아멘. 새가족 여러분, 대원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요?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는 교회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런 교회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실 수 있는 한 지체가 이제 되셨습니다. 대원교회는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는 교회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하나이거든요.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설명을 그렇게 표현하더군요.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 내가 누구와 싸운다는 것은 성령님과 싸우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한 몸으로 만드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의 다툼은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누가 싸우는 것이라고요? 성령님과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성령과 싸워서 얻을 유익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그렇게 성령을 위하는 마음으로 서로 돌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한 몸인 교회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렇게 세워져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소망하시고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러한 교회에서 생활하시는 것을 기대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새가족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한 가지 더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라고요? 한 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한 몸은 이렇습니다. 26절 말씀이요. 한 몸의 특징은 이렇다라고 바울이 소개하는데 26절 말씀을 보면 어떤 특징을 한 몸인 공동체가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두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는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몸이니까 가능한 표현이죠. 아프고 즐겁고 기뻐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군가의 아픔도 그 사람만의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누군가의 즐거움도 그 사람만의 즐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두의, 더 나아가 그것이 교회의 아픔이고 교회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6년 지금도요, 전국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그런 슬로건을 내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 굉장히 많죠. 그게 여러분 교회가 지향해야 될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한 몸이기에 어떻게 해요?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영광을 얻어야 된다고요. 이어지는 2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도 있고 교회 안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권위를 가진 사람들도 있고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8절의 말씀에 저렇게 이야기하고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회마다 말씀을 선포하는 저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봉사하는 사람들 다 필요해요.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사도일 필요는 없잖아요. 모두가 다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그 일들을 담당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모두가 다 사도일 필요는 없고, 모두가 다 선지자일 필요는 없고, 모두가 다 교사일 필요는 없지만, 모두에게 다 필요한 게 뭐라고요?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한 호흡으로 동행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계신 자리, 위치, 그것이 여러분을 만족하게 할 수도 있고 만족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로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죠.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도 생각하고 기도하고 머리가 아플 때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저도 여러분도 다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살아가는 거라고요.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일이래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렇게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교회에 성도들 간에 일어나야 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그 해답은 31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좋은 길이 뭘까요? 어디서 답이 나오셨는데요?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사랑입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의 말씀에 제가 봉독해드린 21절부터 31절의 말씀은 결국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한다는 건 정말 사모해야 될 걸 사모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이해의 은사들을 더 많이 가지려고 다투고 편이 나뉘고 싸우는 그러한 모습들을 다윗이 지금 풍자하는 이야기예요. 그것보다 너희들이 그런 걸로 다투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게 있고 좋은 길이 너희에게 있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줄게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12장 31절의 말씀이 마무리되어지죠. 그리고 시작되어지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무엇에 관한 말씀입니까? 사랑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그냥 나온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얘기하고요.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이 교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은사는요, 사랑이 아니래요. 근데 왜 가장 좋은 길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할까요? 사랑은 은사가 아니지만요. 바울의 해석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은사에 사랑이 있어야 그것이 성령님의 은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결론은 뭡니까? 사랑이 가장 좋은 길이래요. 우리 교회의 많은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다양한 은사, 그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님의 힘으로 하는, 증거로 하는 은사라면 무엇이 그 안에 스며들어 있어야 한다고요? 사랑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기서 막혔어요. 그래서 하루는 좀 과장됐고요. 한 두세 시간을 목양실에 앉아서 제가 막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대한 준비를 하다가 이 부분이 됐는데, 하필이면 제가 참고하는 여러 가지 책들 가운데 한 책에 한 신학자가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봉사하는 사람도 사랑으로 해야 되고, 방언하는 사람도 사랑으로 해야 되고, 헌신하는 사람도 사랑으로 해야 되고. 그러면서 뭐가 있었는 줄 아세요?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도 사랑으로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 제가 말씀 준비를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꽤 치열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오늘 지나고 나면 월요일 오후부터 지금은 이제 본문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스트레스는 좀 덜합니다만, 본문 말씀 읽고 하루가 또 지나면 또 조금 손보고. 그래서 사실은 주일에, 지금은 11시 예배 드리다가 이제 제가 꿈씨아 선생님들 때문에 9시 반 예배를 드리니까 9시까지도 말씀을 계속 또 수정해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탁 마음이 막히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도 사랑으로 준비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 사랑이 담겨 있으셨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하시는 모든 일들에 사랑을 담으셨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사랑이 많으면 성령의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은 내 의지로만 나오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싶지 않으나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는 것, 그것 또한 사랑이라고요. 더 나아가서요, 그래야 성령으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한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한 몸이기에 다른 지체를 돌보는 것이 결국 자기를 돌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한 몸이되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인해 한 몸 되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대원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우리 새가족들은 조금 더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사랑이 우리 새가족들을 깊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귀한 기쁨을 누리는 한 가족으로, 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한 몸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함께하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대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불러주시고 성령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함께하는 존재들로 그렇게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 가족들을 환영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이 기대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 되는, 사랑하는, 돌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교회 공동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